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오늘 그 유병철 집사님 부모님께서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우리 아버님 유무근 집사님, 또 어머님 장혜순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손만 들어서 피해 주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험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아들 집 근처로 이사 오셨고요. 이제 이렇게 잘 두 분 항상 건강하시도록 위해서 생활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원님이가 이제 잘 수술을 받았고 일주일 언제 태어나죠? 일주일 만에 태어난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그래서 계속 위해서 하원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로 보는 새 언약, 왜 갑자기 히브리서인가 이렇게 그럴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남왕국 역사를, 왕들의 이야기를 쭉 보고 15번째 누구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시야, 그렇죠? 11명의 왕 중에는 탑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시내산 언약으로 가고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예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으로 간 겁니다. 이제 다 히브리서 끝나면 다시 이제 남왕국으로 가서 끝낼 거거든요. 왜 히브리서가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이제 궁금하실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약 성경 중에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히브리서가 제일 단연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새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저희가 살펴봐야지 전체 그림에 맞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예수님 복음의 정수는 우리가 봤던 이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의 새 언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쫙 그 모든 계시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새 언약,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예레미야, 에스겔에서 통해서 말씀하신 새 언약과 다르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제 성경 전체를 같이 보시는 게 될 것 같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신앙은요,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깜깜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림이 하나씩 전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전체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조각을 맞히듯이 이렇게 잘 이렇게 그려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뭐 바나바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신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구약의 그 많은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언제쯤 쓰여졌냐면 65년에서 70년이니까 아직 성전 예배가 시작하고 있는 때였고, 동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 자체, 히브리인이라는 게 유대인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라는 거는 일종의 편지를 보면 수신자가, 편지를 받는 사람이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그 당시 믿었던 사람들. 그리 이제 수신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말이 붙었고,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면 알기는 어렵지만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이든지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그 히브리서를 썼냐면 힘든 때예요. 예수님 이제 유대교로 그 로마 제국의 정책은 유대교를 인정을 했는데 기독교는 인정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회당에서도 쫓겨나고 자기네끼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요. 핍박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힘들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에이씨 때려칠까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신앙생활 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하려면 그럼 다시 회당으로 들어갈까? 다시 유대교로 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핍박 때문에 신앙적으로 흔들리고 다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되시죠? 근데 잘 보시면요, 권면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고가 계속 나와요. 이게 나중에 혹시 이제 기회가 되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 두 번만 할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말씀을 만약에 전체를 본다면 경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어찌 됐든 경고와 권면을 이제 하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교 불가입니다. 앞에 말을 붙이자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을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유대 크리스찬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거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유대교에 있을 때 했던 그런 것과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디고 계속 모이고 말씀으로 사십시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럼 잘 보십시오. 유대교의 내용은 뭐죠? 유대교 내용은 율법을 기초로 성전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성전 안에 뭐가 있다고요?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속죄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안식을 얻고 제사함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그 구약의 이 성전 시스템, 그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다 이제 걔네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나간 애들이야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히브리서에는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그 예수님,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예수님, 우리가 얘기하는 예수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천주교하고 일반 우리 개신교하고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거의 안 할걸요. 여쭤볼게요. 성부께서 높으신가요? 성자께서 높으신가요? 성령님께서 높으신가요?
예. 그 저희가 삼위일체 공부했었잖아요. 동일 본질. 이거 개신교에서 크게 강조 안 합니다. 그러죠? 우리 기도할 때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는 합창단이 무슨 조그만 사무실을 얻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가서 이제 예배 드릴 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믿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좀 나 이단으로 보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저는 처음 이제 얼굴은 뵀던 분이지만 같이 예배를 처음 드렸거든요. 근데 처음 드린 그 예배 시간에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니까 그분들이 날 이단으로 보면 어떡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적인 기도 방법이거든요. 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동급으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비교가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구약 시스템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건 뭐예요? 그림자고요. 예수님은요 실체시라는 겁니다. 그러죠? 예표하셨던 거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나 대제사장이나 제사, 속죄제물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얻는 제사함이나 안식은 모두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고요.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그러니 그쪽으로 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고에 대해 이야기가 여러 번 붙거든요. 예. 이제 뭘로 이제 예수님께서 탁월하시고 우월하시고 절대적으로 비교 불가하다는 것을 구약에 나오는 사람 천사나 사람들을 그 시스템과 비교를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천사. 얘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다고 돼 있으니까 유대교 시스템 자체가 천사를 굉장히 높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비교가 예수님과 비교를 되니까 얘네들은 부리는 영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합니다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조선시대 왕이나 이거 대빵으로 잡는 사람이 누구죠? 누가 있나요? 광화문에 있죠. 세종대왕, 이순신 이런 거잖아요. 예, 유대인들은 그렇게 높이 모세를 이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율법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천사로부터 받아서 백성들에게 준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란 말인데 그거 하나님의 집의 종입니다. 충성된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십니다. 아들이 높은가요? 종이 높은가요? 예, 비교 불가라는 거죠. 그죠? 천사,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잠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게 광야에서 돌아다니던 사람들에게 잠시 안식을 줬지만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입니다. 얘기하고 대제사장 역시 마찬가지고 구약의 성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 유대교로 되돌아가지 말고 뭐라고요? 당장 당한 그래 와가지고 핍박과 시험이 있긴 하지만 뭐라고요? 믿음의 인내로서 극복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모이시고 말씀을 서로 나누시고 사랑과 선행을 권면하십시오 라고 한 게 히브리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히브리서 읽기가 훨씬 편해지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오늘은 이제 1절부터 3절 중에서 이제 4가지만 볼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의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이란 말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옛적은 뭘 얘기할까요? 구약에. 그러죠? 예, 이제 상대되는 말이 또 나오잖아요.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모양으로 구약 시대에 말씀하셨으니까 여러 부분 잘 보십시오.
여러 부분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은 단편적으로 부분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다. 아까 말씀드린 계시의 전진성과 관계되고요. 여러 모양이라는 거는 다양한 방법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선지자나 율법이나 어떤 역사적인 사건 등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읽을 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은 뭐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 있는데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 앞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옛적에. 근데 여기는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때는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누굴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여쭤볼게요. 지금도 말씀하시나요?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새로운 어떤 계시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거 지난주죠? 우리 일자원교회랑 말씀 나눌 때 이제 신사도 운동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그 아주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 귀신 쫓고 넘어뜨리고 뭐 뜨겁게 하고 뭐 이런 부분 말고 공통적으로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공공하게 해요. 구약 시대에는 여러 부분과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계시의 점진성이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계시가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이제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66권 성경 외에 뭔가 하나 더 있으면 좀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까요? 뭔가 궁금했던 것이 탁 풀리고 그거지라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율법 시대에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 왔을 때는 이제 모든 계시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꾸 뭐 붙이려는 사람들 다 뭐라 그래요? 그게 이단이라니까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오늘날도 계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혼동을 하냐면 계시와 조명이라고 그래요. 레벨레이션과 조명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계시는 이제 끝났지만 그 계시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조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시는 끝났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다 계시해 주시고 끝났나 이제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제가 우리 일자원교회도 말씀드리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라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 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묻고 이게 무슨 뜻이죠? 물어야 돼요. 그러죠? 예, 그 기본적인 원리가 없이 그냥 쫙 했다가 왔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거 저쪽 수지 어디 쪽에 있는 분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안 할까요?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빠지면 나오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지금도 성령께서 나에게 새로운 계시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이거 아니라니까요.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를 올해 이 주제 구절로 삼았는데 제가 또 보면서 이 사람이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서 43장인가 나오는데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얼마나 멋있어요. 좋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예수님의 주신 그 보혈로 새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이지 다른 뜻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왜 2026년도 그 주제 구절로 잡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문맥이 없이 그냥 따서 쓴다니까요. 응답하고 크고 비빈한 일을 너에게 보일지라,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이루실 그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하는 건데, 따는 걸 모르고 그냥 그것만 딱 따가지고 쓰는 거예요. 딱 따가 쓰고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계시가 있니 없니 이런 쪽으로 얘기해도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거 공공연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그거를 계시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조명,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런 일들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구분이 되시죠? 예. 고린도전서 2장 있긴 하지만 넘어갈게요. 예. 이제 오늘 세 가지를 볼 거예요. 7가지 중 이제 8가지인데 예수님에 관한 거는 7가지거든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워줬다고 그랬어요. 지금 히브리 이제 예수님을 믿다가 나 너무 힘든데 나 딴 데 갈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그 유대 신자들,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7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첫 번째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만유의, 잘 보십시오. 만유의 상속자, 그러면 탁 뭐가 떠올까요? 상속하면 무슨 뉘앙스가 있나요? 이제 성부께서는 은퇴하시나 봐, 이럴 수가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일하시는, 존재하시면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자로 세웠다는 말을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이제 늙고 이제 힘들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런 뉘앙스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로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동일 본질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만유의 상속자라고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이게 그 찬양 아시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찬양이 맞을까요? 들릴까요? 예? 가사가 맞을까요? 들릴까요? 예. 하늘 영광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시 하시면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렸다가 아닙니다. 그러죠? 잠깐 보이신 게 있는데 어디서 보여주셨을까요? 변화산에서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과 모든 권세와 그 위엄을 성육신 하시면서는 이렇게 가리신 겁니다. 그거를 하늘 영광 버렸다고 찬송하면 안 되고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거를 이제 신약 용어로는 비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 라고 표현하고요. 부활 승천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은 승귀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승진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사역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때 어떤 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이 났는데 성부께서 성자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원래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되시죠? 예. 그리고 이제 만유의 주인, 왕으로서 공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많이 쭉 다 살펴봤지만
이 성부께서 성자를 하나님으로서 이렇게 공포하신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나타나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변화산 사건을 보고 여기가 조사하니 뭐 초막 셋을 짓고 베드로가 간 이야기잖아요. 정식으로 이렇게 성부께서 성자를 만유의 상속자, 정말 만유의 주인으로 왕으로서 주재권 로드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공포한 거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의 일익입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성자께서 우리가 알고 여러분이 믿었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만유의 상속자시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재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힘들 때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떠나면 정말 너무너무 영적으로 큰 손해를 입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도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포인트를 두고 초점을 맞춰서 잘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만유의 상속자, 이 성부께서 은퇴하시고 이제 물려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하하셨다가 다시 승귀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 그게 이제 그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완전히 이렇게 공포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조심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죠?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안 높여 원래 본질적으로는 안 높여 그렇지 않은데 높이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 있죠?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죠? 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공포하셨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죠.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자신가요? 예수님이 창조주신가요? 같이 하시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되게 헷갈리잖아요. 말씀은 누굴 가르치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바꿔서 읽으면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리우스파라고 제가 삼일체일 때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은 피조물보다는 뭐 이게 비교가 안 되게 높으신 그런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일반 피조물하고는 상대도 안 되시는 그런 분이지만 역시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리우스파라고 그럽니다. 종속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타나시우스, 아리우스 다 말씀드렸던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로새서에도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죠.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겁니다. 이제 골로새를
말을 공부할 때는 왜 이 말이 나왔나를 또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만물이,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말씀이나 골로새서 1장 말씀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저 보시죠. 첫 번째 뭐라고요? 만유의 상속자. 또 두 번째는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고 그 아들로 이야기하자면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창조주이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뭐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런 겁니다. 조금 어렵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할 땐 하고 끝나서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를 무슨 뜻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광채라는 거는요, 이게 여러분 보이시죠? 제 이렇게 뭐 보이나요? 안에 있는 빛이 밖으로 드러나서 환하게 비추는 것을 광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성부의 영광이 성자로 인해서 퍼져나와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게 어렵잖아요. 이게 많이 안 쓰던 말이고 주일 하루 나와서 말씀 들으니까 좀 그러시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명절에 시간이 많으시죠? 이제 15페이지짜리 보내드렸는데 다 명절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이해할까가 일단 궁금하고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다른 병행 구절을 이제 쓰고, 이제 성경도 필요 없이 그냥 그것만 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졌어요. 그렇지만 꽤 괜찮은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라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 이렇게 드러났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부는 태양이시고 성자는 그 태양에서 나온 빛. 그렇게 되면 뭐에 걸리냐면 태양이 먼저 존재해야지 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아리우스파라고 얘기하는 그 종속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성자를 성부보다 한 끗 아래로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설명을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까딱 잘못하면 성부를 더 높게 여기고 성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낮게 여기는 그런 표현들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나 골로새나 또 요한복음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참 빛.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 빛이야 까불지 마, 이 뜻이 아니고 뭐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알게 하시려고요? 성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한 인생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시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해주시는 분, 그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참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조금 정리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니케아 신조에 나오는 겁니다.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죠?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 이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아리오스라든지 너무너무 위대한 분이지 그렇지만 피조물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명문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빛으로부터의 빛. 그러니까 그 성부와 성자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밸런스를 맞춰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우리가 거의 뭐 안 쓰는 말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동일 본질이다.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리오스는 호모이 우시오스, 그래서 한 끗 차이예요. 그래죠? 호모이라는 거는 비슷한 거고 호모는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제 쓰는 말이죠. 이제 정리를 할게요. 보십시오. 히브리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구약의 시스템 전체를 다 이야기하게 되고 구약의 시스템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함으로써 나 이제 예수님 안 믿고 딴 데 갈래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같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이셔야 되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사시고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를 이제 이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논리적인 전개를 해 나가냐면 처음에 이야기하기를 옛적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아들로 다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놀라운 큰 구원 계획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볼 텐데 만물을 붙드시는 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만물을 붙든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거의 잘 안 쓰긴 하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는 그냥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알아서 돌아가. 자동차도 그런 거 있죠. 제어 장치, 크루즈 그런 거 있잖아요. 사고 많이 난다고 나오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알아서 돌아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건 이신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조하셨을 뿐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히스기야 때도 그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렇게 잘 유지되도록 보존하시는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만물을 붙드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온 우주 만물의 운행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우리 신자들의 개개인의 삶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만물을 붙드신데 그 만물에 우리가 쏙 빠져 있지 않습니다. 신자가 쏙 빠져 있지 않고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모든 과정에서 여러 일들을 당하고 굴곡이 있긴 하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작정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분은 뭘 하세요? 빛이신데 빛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영광의 광채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내 원수들을 발 아래 발등상 발판으로 삼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편에 앉은다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부께서 딱 앉아 계신데 옆자리가 하나 있어도 일로 앉아,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승기되시고 그 영광을 이제 완전히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통치하시는 분, 우편이라는 말을 빼셔도 됩니다. 통치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주재권을 행사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야말로 새 언약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나씩 잘 이렇게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물의 상속자, 영광 창조하셨고, 또 영광의 강치시고, 그냥 그러고, 이게 이제 잘 보십시오. 어떤 신학적인 그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표현은 물론 그렇지만 잘 살펴보시면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새 언약의 복을 잘 누리시고, 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를 항상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90 몇 장인가요? 예, 96장입니다. 예, 나오네. 예, 우리 2절과 4절만, 아닙니다.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웃는 자의 울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명절을 앞두고 우리 여러 방식으로 또 명절을 지내며 또 고향을 향해 가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행복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시고 우리의 고침이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님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